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8가지 그 팔복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너희가 또 세상의 속임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예수님이 이 땅의 율법을 이루셨고,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저주하는 자까지라도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설 때에 온전한, 너희가 점도 흠도 없이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5장부터 7장까지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라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하신 내용,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특별히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역설적인 삶을 말씀하시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 살고, 살고자 하는 자 죽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까지 복을 빌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을 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인 삶이잖아요. 이 삶을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기에 같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이런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이제 지으시고 그의 배필로 이끌어 왔을 때에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잖아요. 주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때 그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제가 그래 결혼식 때 이 말씀을 하면서 인류 최대의 사랑의 미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이상의 표현이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보다 생명보다 그 말보다가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나에게 가장 귀한 지체. 그래서 여보 당신이란 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보는 여길 여자 보배 보자. 당신은 뭐라고요?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당신은 나와 함께라고 한 내 몸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인류 최초의 결혼식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뭔가 하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셨어요. 또 에베소 5장에는 남녀의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을 비유하고 말씀할 때에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밀접한 관계.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삶을 말씀하는 가운데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비밀이 크도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행하라고 말씀하죠. 뭐 할 때? 구제할 때에도. 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외식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구약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버린 자라고 표현이 되는 말씀이에요. 외식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구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할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1대1로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과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을 때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있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심령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심령 속에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 밀착되어져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누가 우리를 그리도의 사단에 끊으리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에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이 사랑은 안 뺏기잖아요. 목숨을 빼앗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도 주님의 그 사랑은 빼앗기지 않는 거잖아요. 내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었기에. 화형장에서도, 때로는 교수 처형을 받으면서도, 총살을 당하면서도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를 대신한,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도 동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가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고백되어지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언제나 꼴찌가 되어져야 돼요. 2사람이 모이면 2등, 3사람이 모이면 3등, 10명이 모이면 나는 10등. 왜 그럴까요?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아까 220장 찬송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 내가 선생된 자로서 내가 너희 발을 씻겨내, 너희도 서로 뭐하는 사람이라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우리는 2사람이 모였어도 1등을 해야 되고
10사람이 모였어도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저주하는 자까지라도 복을 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내용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왜 그 고백을 했을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잖아요. 내 죄를 깨달은 것 많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고,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임하셨도다. 근데 누구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그가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믿음이 그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로마 군병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우리는 성령이 내게 감동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세요. 성령이 참으라면 참으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세례까지 받았는데,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길래 제가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한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100번만 읽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가운데 돈 벌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있던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가 금식할 때에도 외식으로 하지 말라. 아이고, 목사님 금식기도 하세요. 집사님 금식기도 하세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남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 있지만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에 쌓아오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욕망과 성취가 세상 떠나는 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너희를 책임지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피는 와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세요. 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봐요. 무리를 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보여줘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 심령 속에 계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주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찬송,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내가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나는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영적인 한탄과 안타까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런 번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의 욕구에 내가 채움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시냐고요? 주님 사랑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 순종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바람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지만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행동이 앞서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잖아요. 믿고 바라는 것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맛을 내야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거.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은 우리는 지금 돌소금이 아니고 염전소금이잖아요. 녹잖아요. 그죠? 소금, 돌소금도 삶으면 염기가 빠지잖아요. 무엇을 말해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명절 때 아무리 맛있는 거 해도 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명절에 집사람이 육개장을 끓였어요. 그리고 자꾸 저보고 간이 맞냐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요새 오늘 제가 예배 못 나오겠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입맛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보고 간을 보라 그래서 내가 뭐 속 볼 일 있냐 간 보게 그랬어요. 농담하면서. 그래서 간을 이제 보게 되는데 간이 맞으면 맛있잖아요. 간이 맞으면 맛을 내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성도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이 나는, 맛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불을 켜고 살지만 이게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소비가 되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소비가 되어져야. 촛불이 초가 타니까 불빛이 있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하나님이 광고하라는 의미 아니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와의 은밀한 밀접한 관계,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주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주님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 할 때, 교회 여러분 나오셔서 의자에 앉아서 주여라고 할 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도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마, 그 대신 너는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제가 요새 가장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주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하던 분들이 그래요. 아, 그러면 뭐가 대화가 되냐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게 유익과 이익과 불이익, 이것은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얼굴에 춤배춤도 당하고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홍포도 입히시고 머리에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비웃기조차 하고 뺨까지 때렸어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우리는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면 멈춰야죠.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 요새 못 느끼세요? 그렇게 다른 때보다 눈도 많이 왔지만 봄이 오는 걸 겨울이 못 막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나무에 아마 물이 올랐어요. 제가 요새 시간 나는 나무 이렇게 전지를 하는데 아마 물이 올랐어요, 나무가.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밭에 아마 냉이가 올라왔어요. 냉이가. 봄이 와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시잖아요.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행과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마.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아궁이에 들릴 들풀까지라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넌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려고 행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시오.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도의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복의 통로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허락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